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세상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섭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완벽하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등산으로 친다면 양지바른 능선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계곡을 걸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민족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 역사, 이걸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예언서를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다. 에스겔서를 봐야 됩니다. 스가랴서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봐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 가는가, 이것을 성경에 완벽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뭐 중심으로 역사합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데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영적인 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가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약간 또라이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내가 원칙을 고수하면 사이코다, 이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괴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였습니다. 근데 식사 문제가 앞에 있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들은 괴짜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증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승리케 되는 거죠. 오늘 느부갓네살 꿈인데요, 꿈을 꾸게 되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고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셨고 다니엘만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꿈을 잊어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섬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바벨론 제국에 여호와의 권능과 신실하심을 나타낼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엄청난 사건은 뭡니까? 바벨로니아를 새롭게 거의 창건했다고 할 수 있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겁니다. 계시적인 꿈을 꾼 거예요. 이게 바로 시대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다니엘서 2장 1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의 7위 제2년에 지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왕궁에서 교육을 3년 받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가 느부갓네살 7위 원년이죠. 근데 왜 2년이라고 합니까? 바벨로니아에서는 왕이 즉위한 그 해를 영년으로 치기 때문에 이렇게 2년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계시적인 꿈입니다. 그냥 꾸는 꿈이 아니에요. 고대에서는 이 왕들에게, 제국의 왕들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계시해 줄 때가 있는 거죠.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왜 번민합니까? 분명히 계시적인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자리 들 때 뭘 생각하고 잠을 들었겠습니까? 내가 창업한, 아버지와 같이 창업했지만 실제 창업군주가 느부갓네살인데 내가 창업한, 내가 세운 이 바벨로니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잠을 드는 겁니다. 제국을 세우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창업보다 수성이 더 힘든데 이걸 어떻게 내가 생각할까 고민하며 잠이 들었는데 그 계시가 꿈 가운데 온 겁니다.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계시적인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세계군주였기 때문에, 제국의 군주였기 때문에 세계사에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벨로니아 그 제국에서 거물들을 다 부른 겁니다. 상층부를 다 부른 거예요. 아침에 불러서 물어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자기 꿈이 기억이 안 나니까 이 자신의 범민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 갈대아인들이 왔는데 자신들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들어야만이 해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상식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꿈 해석뿐만 아니라 자기가 잊어버린 꿈의 내용까지도 다 해석해라, 이 요구를 한 겁니다. 생떼를 쓴 거죠. 지금 왕이 억지를 막 부리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왕이 본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왕에게 말해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어떤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갈대아인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다. 이런 일이 없죠. 본인이 계시진 꿈을 꾸놓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다 말해, 내용을 말해, 그리고 해석까지도 말해, 이렇게 말한 경우는 없었단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생떼를 쓰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바벨론의 현자들이, 바벨론의 박사들이 꿈 해석에 실패하게 돼요.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누가 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겁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심장부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스테이지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갈대아 박사들이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해 주지 못하자 황급히 명령을 한 겁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멸하라, 잔인하게 다 목을 잘라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왕이 노하고 심히 격노하여, 지금 왕의 참모들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죠? 천체 물리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앞으로 전 세계 흐름을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친다면 주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부동산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눈에 깨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왕궁에 있던 그 현자들입니다. 박사들이에요. 미래를 그냥 거의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학문이 정통한 사람들이죠. 고대에 있었던 이 지식인들은 굉장한 수준의 레벨이었습니다. 평상시에 확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우주 역사에 대해서, 세계 역사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조언을 확신해놓고 지금 너무너무 중대한 꿈을 받았는데 그 내용과 해석을 못한다. 쓸모없는 인재라고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격노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였더라. 그 현자들을 죽이라는 칙령이 나가니 그들이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도 죽이려고 찾더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살해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생부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자 그룹에 올라간 거예요. 박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싹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밤에 친구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한 해답을 얻어냈습니다. 다니엘이 그날 밤에 뭐 했을까요? 같은 유대인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머리를 짜냈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막 밤새 고민을 했을까요? 밤새 걸어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을 알아내고 해석을 알아내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단 말이죠. 그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만났는데 혼자 돌파를 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영적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밤에 한밤중에 영적인 돌파를 해낸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과 그의 친구들에게 불통이 뛰었다는 사실을 들었죠. 왜냐? 죽이려 놓으니까, 자기도 살해 대상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왕이 명령한 부하가 누굽니까? 왕의 경호대장입니다. 아리옥이라는 경호대장인데, 그 경호대장을 딱 만나서 다니엘이 뭐합니까? 그 지혜로운 말로 일단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컴다운 딱 시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왕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잠깐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뭐 하는 겁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뭐라고 간청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본 꿈과 그 해석을 저에게 계시하시도록 하나님께 단언할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간을 주면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내겠습니다. 이 탄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처형을 보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지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대담합니다. 이렇게 처형 보류를 받아내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밤에 영적인 돌파를 이뤄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이 비전은 어떤 비전입니까? 지금 바벨로니아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로니아부터 세계 제국이 이렇게 네 제국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비전을 그냥 밤의 환상 가운데 보게 된 거예요. 다니엘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께 뭘 돌립니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속하였도다. 그분께서는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피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대한민국, 북한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의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총리, 주석 할 것 없이, 대통령 할 것 없이 누가 세우시고 피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안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패닉 상황이 올 때도 담담하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담담합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터질 만큼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전 세계적인 역사,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절, 그분께서는 깊고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분과 함께 거하는도다. 지금 이 다니엘은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을 얻어냈습니다. 하니까 경호대장 아리옥이 황급하게 어디로 인도합니까? 왕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증명한 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30년 공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단 말이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교만해지거나 절망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바라볼 뿐입니다.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로 생사복을 충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태어날 때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가을에 태어났어요. 생일 지났습니다. 음력으로 8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 9월 17일이에요. 어차피 지났으니까. 좋을 때 태어났어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이 제 몸에 너무 맞아요. 우리 인생에 겨울도 있잖아요. 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여름이 있잖아요. 가을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에는 뭐도 있습니까? 겨울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왕국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은 겁니다. 다니엘이 얻었고 나중에 해석을 해주게 되죠.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세상에서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 섭리에 대한 통찰력. 저는 제 과거를 옛날에는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과거 생각하면 그냥 가슴 아픈 일이 많아서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는가. 어린 시절에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린군 낙서면 아글리 상품마을 326번지입니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저는 원래 부산에서 목회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2의 고향이 부산입니다. 지금도 부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부산 사람 만나면 고향 까마귀 만난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제가 울산으로, 안양으로, 안산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지금 제가 인도를 받은 겁니다. 제가 우상숭배하는 가문이 자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목사를 시켰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거예요. 그 누구도.
제가 동생이 죽은 것 때문에 혼자 있으면 늘 울었어요.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살아 있었으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겁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제 미래, 교회 미래, 인류 역사의 미래,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는지,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된 거예요. 이거 계시의 영이죠. 담담해집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죠. 그 해답을 이제 누구 앞에 제시하게 됩니까? 세계제국의 왕입니다. 그에게 해답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될 이방인의 때에 관한 계시를 확실하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경호대장 아리옥에 의해서 다니엘은 왕 앞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왕 앞에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은밀한 것이 계시되는 근원을 오픈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걸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 근원은 누굽니까? 계시의 영을 다니엘에게 부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읽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읽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언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바벨론의 현자들이죠,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그의 꿈과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침상에서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하신 것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차 있을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내게 이 은밀한 일이 나타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왕께서 그 해석을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왕으로 왕의 마음의 생각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이 망각한 꿈을 찾아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광채가 찬란하고 그 용모가 심히 무서운 엄청나게 큰 신성을 보셨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들으면서 그냥 뭔가 팍 부딪히겠죠. 그 다니엘이 이 해답을 제시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영의 감동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숭배는 불신자지만 심령에 막 감동이 오는 거지. 그냥 팍팍 뚫리는 겁니다. 조용히 이야기하더라도 확신 있게 팍팍 뚫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지금 왕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정금이요 그럽니다. 그의 가슴과 양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의 다리는 철이요, 그의 발의 일부는 철이며 일부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이런 꿈을 봤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머리는 황금이죠. 지금 이 가슴과 양팔은 은이죠.
해와 넓적 다리는 노십니다. 다리는 철입니다. 지금 성분의 가치라는 것은 점점점 떨어지죠. 바벨로니아부터 로마 제국까지 그 통치의 권력은 여러 가지가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는데 뭐는 세집니까? 군사력은 엄청 세집니다. 금보다 철이 세잖아요. 철이 얼마나 강합니까?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 로마가 얼마나 강력했는가는 그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세상을 가득 채웠고 그 제국은 단 한 사람의 손 안에서 움직여졌다. 카이사르를 대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망하는 일도 불가능했다.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죠. 제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그 장서를 제가 3번 정도 본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야, 로마 제국 참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로마가 출현할 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2500년 이상의 인류 역사를 한눈에 그냥 쫙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입니다.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떠인 돌이죠,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므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웠나이다. 성경에 보면 돌은 뭘 상징합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삼위의 두 번째 분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고 그 돌이 산을 이뤘다, 태산을 이뤘다. 그 뭡니까?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이 본 내 금속 신상은 메시아의 재림까지 예루살렘을 지배할 4개의 이방인 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45절입니다.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제국의 황제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바벨론이 황제가 되도록 허락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력도 잠깐이에요. 임시입니다. 왕은 곧 이 금벌이니다. 바벨로니아가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의, 황금 신상의 이 금벌인 거죠.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뭐가 일어납니까? 메데 페르시아죠. 지금 메데는 누굽니까? 쿠르드족이죠. 원래는 페르시아가 이렇게 서국이었고 메디아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이렇게 역전시키죠. 그 지금은 쿠르드족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떠돌아다니는 거죠. 아니면 그 소수민족으로 지금 여러 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됐습니다만 뭐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융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봤는데 이 팔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딱 모으고 있잖아요.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됐는데 이 은 나라가 뭐가 안 됩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셋째 왕국이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다. 이건 누굽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날 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정밀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왕이 나와서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뿐이에요. 역사의 흐름을 못 바꾸는 겁니다. 노스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다. 40절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로마 제국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철이죠. 그냥 뭐라고 합니까?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갈리아 전쟁 이렇게 한거 한번 보세요. 갈리아에 3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명을 싹 죽여버린 겁니다. 100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 한니발 전쟁에서 이길 때 스키피오 장군이 그 전쟁하는 거 보면, 이야, 그냥 뭐 로마 이야기 이런 걸 읽다 보면 로마의 그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서는 뭐 그냥 저절로 뭐 그냥 막 탄성이 막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로마의 그 맞섰던 나라들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깨진 거죠.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그 일부는 토기장이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께서 보셨으니 그 왕국이 나누어질 것이며.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죠. 지금 서로마 쪽에 서쪽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서방 권력이죠. 서구 세력입니다. 동방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러시아죠. 그리고 이슬람이죠. 이게 지금 힘의 균형을 이렇게 딱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광함이 있을 것이니다. 또한 그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다. 43절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한가 같으리다. 결국에는 몇 개의 왕국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다니엘서 예언이 되는데 10개의 왕국으로 전 세계가 나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지금 로마 제국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동방과 서방으로 권력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결국에는 10개로 이렇게 힘이 나눠지게 될 것이다. 그걸 누가 통일합니까? 즉 그리스도죠.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바벨로니아도 강했습니다만 영원하지 않죠. 잠시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도 잠시였죠. 얼마나 거대했는지 모릅니다. 헬라 제국도 잠시였죠. 정말 짧았습니다. 로마 제국도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임시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죠.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다. 45절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니다. 지금 꿈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꿈을 다드는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느부갓네살 대단한 인물인데 그냥 다니엘 앞에 엎어진 겁니다. 엎어져서 뭡니까? 바로 절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실패하나요?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면 실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사람 결국은 승리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정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정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